성가대 마지막이 굉장히 힘차죠. 마지막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교향곡이나 오페라의 마지막 부분을 피날레라고 그러죠. 오페라의 피날레에는 그날 출연했던 모든 가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합창하는 것으로 대체로 끝납니다. 교향곡의 피날레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들이 총동원되고 지휘자는 그야말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온 몸을 다 써서 가장 큰 소리를 끌어내죠. 그리고서는 느닷없이 확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베토벤이나 말러 같은 작곡가는 대규모 합창단을 참여시키기도 하고, 차이코프스키는 대포까지 소개하더라고요. 오늘 봉독한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좁게는 22장 전체에 길게 나오는 시에 다윗이 지은 시죠. 그 시의 피날레고, 넓게는 어떤 교향곡이나 연극보다 극적이었던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피날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장 시의 내용은 평생에 걸쳐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남은 소원조차 외면치 않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죠. 다윗에게 어찌 고단한 날이 없었겠습니까? 이름 없이 들에서 양을 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았던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광야를 떠돌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고륙상장하는 그런 못볼 꼴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수밖에 없는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참담함에 옥놓아 울기도 했죠. 그러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굳은 날은 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기억하고 그것만 생각하겠다고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지난 한 해도 연애와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호와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고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허락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심을 따라 감사의 노래로 한 해를 마감하고 여호와께서 이루실 새 일을 소망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윗의 자기 인식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죠. 1절에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이것이 다윗이 자기를 생각하는 가장 주된 것이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또 이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일컬어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워진이라는 이 말은 스스로 선 게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선 게 아니라 누가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을 높이 올리시고 세워주신 분이 여호와셨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7병은 단장하고 사무엘 앞에 섰는데 그 시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소외된 자, 사람들의 생각 바깥에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형들이 전장에 나가 싸울 적에 다윗은 형들의 쓸 것을 전해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자였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아직은 쓸모가 없는 어린아이로 여겨진 겁니다. 형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울로부터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꺾어 쓰러뜨리는 큰 일을 했죠.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올리셨습니다. 마침내 사울보다 높게 올리셨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리질 않았습니다. 바세바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했을 때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물어서 바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이셨는데 다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몸소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자기 스스로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높아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전사한 후에 다윗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어요. 그때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족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끌어내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은 다윗을 양치는 목장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은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여호와의 후사가 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깨끗하고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이 은혜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한 굴곡이 있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은혜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 다윗을 높이 세워서 왕으로
왕으로 삼으신 은혜와 같은 거죠. 약하고 추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며 마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일컫는 두 번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들판의 어린 목자 다윗을 세우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됐습니다. 다스림에 있어 사람의 뜻과 욕심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보고 다윗을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뭘 보고 다윗을 목자 삼으셨을까요? 뭘 보고 다윗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그랬거든요. 중심을 보신다고.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평생을 걸쳐 살펴보니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그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골리앗이 온갖 말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용사라는 이 사울조차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해 천막 안에 처박혀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전공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걸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구에 살거를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다윗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었어요. 40년을 전장에서 산 사람인데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살았는데 다윗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다윗의 마음이 온유하다.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죠? 근데 다윗은요, 본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긍휼함은 그가 광야로 피했을 때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가 사울을 피해서 광야 아둘람 굴로 피신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광야로 나온 거죠. 400명가량이나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지금 왕에게 핍박을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해서 광야로 도망간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렸다. 그런데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 다윗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갈 일이 없잖아. 아들이 없어 번민하던 한나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심정을 통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들이 다윗과 심정을 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난하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 심정을 통한 그런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온유하기 마련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 강팍한 마음을 녹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기적이 계속될수록 더 강팍해졌습니다. 출애굽기에 10가지 기적이 나오는 이야기에는 강팍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말이 거듭되잖아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죠. 더 강팍해졌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질수록 더 심한 재앙을 만났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온유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음한 죄, 살인한 죄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어떤 벌이든지 감수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던 성전 짓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자기 뜻을 꺾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공의로 다스렸다는 다윗의 고백이 이게 헛말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긍휼하고 온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22장에 나오는 긴 시의 피날레라고 그랬죠. 22장의 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제 다윗이 최후 승리자가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 노래를 지어 바쳤다. 그런 얘기죠. 구구절절히 여호와께서 자기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받쳐주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환난 때에 피해 숨을 곳도 여호와십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다윗은 그저 여호와를 의지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감격해서 노래했잖아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내가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 말이잖아.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혹시라도 그러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해에는 다윗의 마음으로 사셔서 구원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일컫는 마지막 말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자기 자랑 같지만 사실이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 남은 시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다윗의 시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다윗은 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면 사울의 몸에 깃든 악령이 물러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전쟁에 나가서는 용사가 되고 궁안에 들어가면 악사가 되고 어디서나 시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일컬어서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시를 잘 짓는 재주, 악기를 잘 타는 재주, 아름답게 노래하는 재주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노래는 다윗이 하는 노래가 아니었거든요. 다윗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시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라고 말해요. 다윗의 노래는 사람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좋은 재주에 머물지 않고 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노래 잘하는 자라는 뜻은, 말의 뜻은 거기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울룰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 노래로 사람들을 교훈하죠.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긴 손이 닿질 않습니다. 손이 닿질 않아요. 그래서 칼과 창으로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으면 칼과 창과 낫으로 베야 되는 거잖아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을 쓰시고 창을 쓰십니다. 누가 사악한 자입니까? 사악이라는 말이 단순히 악하다는 말보다 더 강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나쁜 건 악독한 그런 사람을 칭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인데 그게 사악한 일이에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던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버지의 기쁨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게 사악한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이 사악한 일이라고 말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사악한 일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하는 일은 감사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죠. 그걸 싹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싹분은 영광을 주인에게 돌리는 자가 아닙니다. 일뿐이래야 그런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그것을 싹수로 가로채는 것이 그게 싹군이라. 지난 한 해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악한 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악함을 버리고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날들에는 은혜와 함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주신 직분에 충실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마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정하신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때가 한 발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다윗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새해를 맞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의 인생을 마쳐야 되는데 행여라도 아버지 비명소리와 함께 마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윗의 마지막 노래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으리라 다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